사도 바울은 12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책의 앞부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계속 소개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도의 조건,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였다거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조건에 바울은 맞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어쩌면은 바울은 정말로 이 사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로서의 역할,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사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요약하면은 인종이나 지역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관해서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용납되어진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을 때의 교회와 우리를 묶어주는 교회는 저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교회라는 의미, 현실 교회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한 그 교회, 서로 묶어주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은 몸의 각각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로서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느냐,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는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멈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는 것이 예전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또 교회 문화가 변화되어져 왔지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공동체에서 개인이 강조되어져 가는 그 사회의 가치관은 점점 개인이 중요시되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점점 이 가치관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와서 이 공동체라는 의식,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보다는 개개인으로서의 의식,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들이 교회에도 많이 그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참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넘치고 많이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많이 온전하게 묶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묶여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평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면서 이 평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평안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그 말씀에.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 감사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도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안이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외부로부터 오는 조건에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감사도 외부에서 오는 조건에서 오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서부터 오는 평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평안을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인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이 자기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신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당신들 또한 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바울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의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되도록 우리는 철저히 성령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